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회심 전과 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우리 성경 묵상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에는 터키 동부 지방입니다. 터키 동부 지방인데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그때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지만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해주었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빨리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날 줄은 몰랐다. 내가 전한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했는데 가장 먼저는 사도직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당시에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 같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이었어요. 거기서 결정한 것이 교회의 결정이었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가 어디서 이 복음을 배워왔느냐? 그가 베드로에게 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가르침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 교훈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설득한 것입니다. 그 설득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별의별 것들이 다 의심됩니다. 특히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치명적인 신뢰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폄하, 험담,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의심합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신적 기원의 신빙성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관해서 바울만큼 정통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는 히브리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란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죄인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박해해 왔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론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 참말이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씀이 진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열심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기는 율법을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그분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한순간에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그 율법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율법을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자신이 깨닫게 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강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선택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 선택되었느냐?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선택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나보다 선한 사람,
나보다 의로운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조건 없는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이었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것, 내가 동년배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된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 이 모든 일들 속에 뭐가 개입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의 사도로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그 부르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믿는 자라면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받은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는데요. 저는 복음을 성경 공부에서 듣고 설교에서 듣고 또 예수 영접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인간을 통로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은 복음과 사도 바울이 들은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복음의 내용을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개인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을 통로로 해서 듣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그 글자가 그냥 잉크로 인쇄되어진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혼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거기서 내 인생이 깨어지고 그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제 영혼에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실 때 복음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신적 직접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직접성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예배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울리고 진동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고 하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경험.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일컬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바울이 주님께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그 말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반응할 때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삶은 그 세계관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모르던 때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은 모를 때와 알 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게 되는 질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없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다마스쿠스,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으로 가거라.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가던 길, 그 다메섹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다른 명령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내가 가던 그곳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고도 사도 바울이 향하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와 목적이 변한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의미가 변하고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이미 다른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고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장소는 같은데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을 믿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과 일터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갔던 직장이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다음 날의 직장은 다른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같지만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것이 소명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내가 지내온 삶이 바로 소명이 됩니다. 다 자기가 삶을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슬픈 과거였고 아픈 상처였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그 끝에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더라. 내가 만난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 삶의 궤적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 줄 몰랐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의 소명이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나 아픔에서 회복된 후에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경험과 이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나치게 연구한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율법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과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내 과거는 무의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